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말씀은 바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부산에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오래된 나무는 울릉도에 있는 이 도덕리 향나무라고 합니다. 무려 수령이 25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렇고, 그러나 확실하게 있는 것은 부산 장안에 있는 오늘 지금 보이시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수령은 약 1300년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부산에서 기장에 있는 이 나무가 1300년으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와 바람을 맞이하였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오늘 이 집 간정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이 어린 묘목이 있을 때는 겨우겨우 힘겹게 지내면서 수많은 세월을 지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나무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 보수로 지정하여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처럼 거대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나무의 생명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수천 년을 이어올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자라간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구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서신서에서 하는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또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신약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와 신뢰와 견고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믿음과 신앙의 뿌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박혀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어떤 환난에도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축복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도
그 뿌리를 이곳에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 토양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정착의 시기를 지내오시고 10년, 20년, 무려 어떤 분은 이 반백년의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리신 그 뿌리로 많은 자손의 열매를 맺으셨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먼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앙 성장의 핵심 원리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가족을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기존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서 새 가족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영접으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거해서 세우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직접 얼굴로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즉 내가 그들을 얼굴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너희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전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바울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까 한 것일까요? 이 당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파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들은 그들이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설립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영적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간절히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행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헬라어 말은 파랄람바노라고 합니다. 파랄람바노, 즉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전도로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이전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결혼으로, 때로는 어떤 분은 오랜 신앙의 방황 끝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거나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영접에서 그냥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 천국이 보장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혹 계십니다. 그러나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접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고백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삶입니다. 오늘 새가족, 우리 축복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미 받으셨고 또한 영접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접 이후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행하되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걸어다니다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걸어다닌다는 것은 활동력이 있는 것이고 걸어다닌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분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야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밖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헤엄을 치듯이 새가 이 공기 안에서 날아다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환경이 되시고 우리의 영역이 되시며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되십니다. 새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주일에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서든지 학교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4개의 분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서 신앙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가족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기 위한 로드맵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며라고 번역된 엘리조메노이라는 단어는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뿌리가 내려졌고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 이 동사에만 완료형이고 나머지 세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 내림이 모든 신앙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쓰는 단어가 뿌리를 박으며입니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설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나무에 잘 지탱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종종 우리는 한여름 태풍이 올 때, 홍수가 날 때 쓰러지는 나무들도 우리는 보지만은 아예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림에 보시면 이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는 나무, 이 나무는 보통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가로수에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그 자체 안에는 도로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흙이 많아 있는 나무들 가운데는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로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뿌리를 내지만 땅에 완전히 박혀 있을 만큼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뿌리가 박히고의 그 표현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그 뿌리가 내리되 완전히 박혀서 뽑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 뿌리가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게 뿌리를 내려져서
뽑혀지지 아니할 정도로 성도가 바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뿌리가 깊게 박혀져서 정말 뽑혀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고정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럼 성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새가족이 뿌리를 내리려면 좋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새가족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는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토양이 단단해서 새가족분들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환경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견고한 진처럼 여겨져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분들이 스스로 비집고 내려야 겨우겨우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2026년 월드컵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있죠. 엊그저께 이 조추첨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2002년 월드컵의 어떤 일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히든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팀을 처음에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떤 충격이었냐면 문화적인 충격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원래 이제 이 골 기회가 있으면 먼저 주위를 살핀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선배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패스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히든크는 경악을 했답니다. 그 후로 이 히든크는 그 문화를 없앴고 후배든 나이가 적든 기회가 되면 너토로 가는 축구장 안에서 선후배의 문화를 없애버렸습니다. 밖에서 온 이 히든크 이 감독이 안에 이 우리나라의 축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상한데? 라고 그것을 수긍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새로운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토양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가족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고 양보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따뜻한 관심을 내리고, 그리고 이 새가족 분들이 이 좋은 이 우리 교회 토양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새가족 위원들만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여겨보고 오늘은 어떤 새가족 분들이 오셨을까, 오늘은 이분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 오셨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바로 새가족 분들이 더욱더 뿌리를 잘 내리게 되고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아라고 번역된 FOE 코돈 무메이노는 바로 건축 용어입니다.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움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뿌리가 내면의 성장이라면 이 세움은 외면의 성장입니다. 높은 건물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서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종종 이것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기돼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이 그림을 혹시 아십니까? 첫째는 그냥 지푸라기로 건초더미로 집을 간단히 지었습니다. 둘째는 그나마 견고한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는 힘들지만은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 늑대가 찾아와서 바람을 부니 이 첫째 집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둘째 집에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간 그 둘째 집에서 이제 좀 쉬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늑대가 또 찾아와서 이제 바람을 붑니다. 처음처럼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 통나무도 집이 무너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늑대도 쫓아왔죠. 그래서 늑대도 마찬가지로 힘껏 불어보았지만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늑대가 이제 굴뚝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이미 준비한 그들은 불로 준비하여 늑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물이 견고히 서려면 무엇으로 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깊게 내리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성도가 바로 견고히 서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연결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가족분들이 찾아오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소속감이 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소그룹에 참여하고 봉사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안정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구역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소속감이 또한 교회 일원으로 구역의 모임이 활성화 있게,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나요? 구역의 소그룹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교회들이 모임에 주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활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소그룹으로 활성화된 교회는 활력 있게 살아났습니다. 활력 있는 교회는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그룹인 이 예배와 이 소그룹인 이 날개로서 날아오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역동적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대그룹인 예배와 또한 구역의 모임이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힘차게 비상하며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로 기록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군가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기존 성도를 통해서 새가족분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가족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의 다양한 모임에 소개해 주시고 그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바로 또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바로 새가족분들이 세워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분들께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외형적인 모임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비록 어색하지만은 그러한 초청이 있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시멘트와 물과 자갈과 그리고 모래가 어우러져서 콘크리트처럼 되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서로 어울려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표현은 굳게 서다입니다. 굳게 서다. 법정용어로 확정하다, 보증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기초합니다. 새가족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양육 과정에 충실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 안에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1:1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1에서는 처음에 동행자반이 있고 또한 나중에는 양육자 과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차후 프로그램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 계획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성경이 있습니다.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조각조각한 그 내용들이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성경을 알아가시다 보면 더욱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나가게 되고 이단의 유혹이 와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서로 세우며 격려하며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경 1독, 2독, 3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경 1독, 2독, 3독을 지금도 이제 거의 완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며 믿음의 견고한 건물로 세워지며 확고한 신앙의 진리로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단계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최종적인 열매는 감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의 굳건하게 선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넘치다로 번역된 페리세운데스는 홀로 넘치다, 가득 차서 넘치다는 뜻입니다. 컵에 물을 부으며 가득 차서 넘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3절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뿌리를 내리며 그리고 온전히 세워져서 진리 가운데 서서 결국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고백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세워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오늘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온천지역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제 우리에게 새가족이 되셔서 온천지역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여정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도와주어야 되고 서로가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서로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온갖 노력과 수고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여 그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가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어지며, 그리고 나무가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듯이 새가족분들은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한 영혼의 든든한 믿음을 세운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져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어린 나무와 이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도 세월이 지나면 폭풍에도 끄떡없이 거목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새가족분들도 머지않아 또 다른 새가족을 품을 수 있는 든든한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세워져 나가며 함께 감사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온천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한 해 한 해 잘 정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또 기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행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치며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